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주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계면서 피곤하신 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 속에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진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줄 잡고 응답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제 말씀을 올바로 변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휴대폰이 없는 일상은 상상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난 통계들을 보게 되면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이동통신들이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넘어섰고 지금은 영유아나 아주 특별한 사람 외에는 거의 국민 100%가 휴대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단순한 기계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가장 밀접한 일부가 되었는데, 휴대폰 좋은 일이 있어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갑작스레 새벽녘에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 수 없이 119를 부르면 타고 와서 도와주잖아요. 불이 났을 때도 딱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휴대폰 갖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휴대폰이 우리 일상에 아주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식품 대리점 운영하는 한 사장님의 실화인데, 이제 어느 날 실수로 좋은 냉장고에 들어갔다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이제 보통 지금은 안에서도 이렇게 문을 열 수 있었는데 휴대폰이 이제 개통이 많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당시는 안에 문을 여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문이 덜커덕 잠궈져 버렸어요. 온도는 점점 내려가죠. 큰 소리친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지요. 그런 가운데 문득 생각나는 그 주머니에 휴대폰이 생각나서 휴대폰을 걸어서 119에 전화를 했는데, 이게 큰 냉장고다 보니까 이 전파가 잘 안 타는 거예요. 119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한 서너 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만 듣고 끊어지니까 이 소방관이 보면서 긴급한 문제가 있나 보다. 전화번호 발신자가 어딘가에서 왔어요. 근데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 거 있잖아요. 돌아가려고 하는 한 소방관이 혹시 저기 냉장고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냉장고 문을 봤더니 거의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사장님이 건져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철문 뒤에 갇힌 그를 살린 것은 손에 있는 핸드폰뿐이었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차가운 영적인 좋은 냉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서 불러도 누구나 도울 수 있는 길이 없고요, 고립감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늘을 향한 기도의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는데요, 잘 아는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약속하신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축번호가 있는 것처럼 저는
단축번호 1번이 집이고 2번이 2번이 교회예요. 3번은 배정숙. 뭐 이렇게 이제 이 단축번호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단축번호가 있는데 333번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핸드폰이 우리의 주위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용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끌어주고 닫힌 영적인 관계를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혹독한 대속의 형벌을 통해서 성소회장이 위에부터 밑에가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죠? 사람 자꾸 밑에서 찢어야 되죠. 근데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는 휘장 위에서 찢어졌어요.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는 길이 인간이 노력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휘장이 위에부터 밑으로 찢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준 완벽한 기도의 모범인데 기도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자, 기도는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누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게 됩니다. 전반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후반부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당연한 문제 자체보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초월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통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당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해서 아버지 속상히 만들었던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잘 먹지 못하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도 이건 낫겠다 하고 낮아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구밭에 항상 기다리던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안습니다. 입 맞추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 이랬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친밀함을 가진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권능과 통치를 갖고 계신 불가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가끔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안 하고 그냥 한 분이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해버린 분이 계셔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물었어.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로 맞겠다. 그래서 개혁 개정 성경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호칭을 불러야 돼요. 로비에 있는데 여러분 나를 불러. 목사님하고 불러야죠. 그러지 않아요? 최은정 권사님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뭐 좀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려면 호칭을 불러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는 모든 권능과 영광과 통치를 갖고 계신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 속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색동을 입은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을 찾으러 갔는데 형이 없어서 또 찾아갑니다. 근데 세겜에 갔더니 세겜 없던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갔는데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갖고 죽이자 살리자 해서 웅덩이 이어놨어요. 죽이자 살리자 하는데 요셉은 형들이 마음이 녹아지 아시옵소서 제가 우리 아버지 품에 돌아가기 싶습니다. 안 들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 종노를 하게 되고요. 또 억울한 놈이 감옥까지도 가게 되고요.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형을 미워하거나 보디발 장군 아내를 저주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7년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 이 두 해가 됐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형들의 모습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이제 모습을 들 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당신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한번 읽어보기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권하시려고 날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이라고 하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악한 행동조차도 선으로 이끌어 보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장애물이 뭡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잠 못 들게 만든 사울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게 보지 말고 곱게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교육자 때문에 참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교육자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걸 좋지 않게 생각해요. 좋게 봐줘요. 하나님께 맡겨. 남의 단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문제만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서 그것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게 되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러면 온수감과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입으로 다 털어버리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나쁜 이야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미움의 어려운 당면한 문제 보기보다는 그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반드시 종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를 더 겸손케 만드시고 마침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나보다 훨씬 생각이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준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안타까운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옷벗김 당하게 되고요, 침뱉음 당하고 채찍 당하고
거짓 등글 모감 속에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수많은 종교 지자들과 구경꾼들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든 자기를 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끊임없이 자존심을 거론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만 봤다면 12군당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자인에게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서 계획하고 준비한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이나 악독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비열한 음모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결국 십자가 삶에서 죽으셨어요. 남이 볼 땐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곳에 깨뜨리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오늘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면한 어려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집착해서 나도 거꾸로지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내 당면한 문제 자체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 우리가 상상치 못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이기적인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친 참된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내려놔라. 그리고 주님에게서 정말 가르쳐진 참된 필요를 구하라. 어떤 60대 부부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서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당신들이 참 이렇게 성실하게 부부간에 잘 사니까 당신 원하는 손 한 가지씩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말한 거예요. 아이고 천사님 정말 한 가지 소원해도 되겠습니까? 아, 이야기하세요. 제 부부가 서로 간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 세계 일주를 안 했는데 허락하신다면 세계 일주할 수 있는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세계 일주 티켓을 주시고요. 비용을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세계 여행 일주 할 수 있는 큰 배에서 갈 수 있는 1등석으로 해가지고 티켓하고 돈까지 줬어요.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남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뭘 원합니까? 그때 머리 극격적 하시면서 이건 참 죄송한데 나보다 젊은 30년 젊은 여자가 한 번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별로 뭐 손도 다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눈을 잘 폈어요. 이 남자가 눈을 딱 써주는 순간에 아내는 똑같은데 자기만 30년 바싹 늙어버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정욕적인 구한 것은 나를 망하게 하고 모든 사람 슬프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육신으로 채워진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부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라고 가르쳐진 진정한 우리의 필요한 세 가지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알려주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건 단순히 하루 세 끼 밥 먹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내 생명과 내 매일의 호흡이 전적으로 공급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뭐냐면 내 모든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뭘 주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는 그날 것만 거두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걸 미리 좀 준다든가 한 달 걸 좀 주면 좋을 텐데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것이나 한 달 걸 미리 줬더라면 그들은 하나님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아침 장막문을 열고 날 때 그들이 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만나 안 주시면 우리 가족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만나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사모하는 가운데 만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공급자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영적인 훈련이 바로 만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의 소출이 많아졌어요. 큰 창고 짓고 물건을 거기다 가득 쌓은 차에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을 준비했으니까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좀 준비했으니까 놀고 먹고 좀 쉬자.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창고에 아무리 가득 차도 하루하루 생명의 호흡을 걷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바로 내가 하늘의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내 영혼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구하는 자예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돈 모으고 아파트 크게 살고요 은행 통장에다 몇 억 집어여서 이제 좀 쉬어보자니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무슨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영적인 생명이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내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분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관계 회복.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허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특한 조건을 붙였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빚을 준 이웃을 기꺼이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죄진 자를 먼저 용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무한한 용서를 가르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하루 일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16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될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근데 1만 달란트를 한다면 16만 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온 나라의 모든 GNP 다 해갖고 해도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돈, 그런 빚을 졌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말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할 품삯인데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일간 일할 수 있는 석 달 동안 일할 수 있을 만큼 빚을 진 자를 만났어요. 너네도 내놔. 미안해요. 내가 좀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해줄게요. 안 돼. 너 이 새끼 나한테 돈 빌려간 지 얼마 전인데 아직까지 안 갚아. 그래갖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누가 임금님이 듣게 됩니다. 아까 아침에 1달란트는 얼마 동안 일이라고요? 응? 1달란트가 얼마 동안? 16년 동안. 1만 달란트면 16만 년 동안. 근데 겨우 석 달 빚진 것을 용서 안 해주니까 데리고 와서 너 1만 달란트 다 갚아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과 허물은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어마어마하게 큰 1만 달러 빚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숨에 내 1만 달러 되는 빚을 단숨에 해결해 주셨어요. 영적인 사망의 빚을 단번에 깨끗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상처 주고 좀 어렵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다시 네 1만 달러를 빚진 그 죄에 대해서 묻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성도들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게끔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말을 조금 늦게 들을 뿐이 다 들려요.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안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이 또 뭐 돈 달라고 해서 그 사람 안 나왔나 그런 시간하는 거 내가 참 웃기지도 않는다. 안 나오면 왜 교회가 어려워서 못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권사님이 참 몸이 아팠는데 교회 잘했어요. 제가 필요하면 언제나 도와주셨어요. 근데 항암치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거기에 맞는 시험할 수 있는 시험약을 항암을 하는데 돈을 안 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것에 자기 뽑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충청도에 좀 내려갔다가 오겠습니다. 우리 남편과 같이 가서 충청에 있다 올 테니까 제가 전화해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 안 나온 거 보니까 또 목사님이 전화해서 뭐 돈 달라고 했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주둥이 찢어버릴까? 그러다가 주님 맡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뻑하면요 교인들이 이상한 소리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보시라고요. 무목사 어떻게 복받는 여러분 보셔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어려워. 그런데 주변에서 참 속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몰라서 그렇겠지. 난 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까짓것 하나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덮어주면 주께 내게 더 많은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상대방이 허물일 때 그걸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같이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기 전에 네가 먼저 용서해 주어라.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100달란트 빚진 것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성도들 안에서부터 혹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대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 말씀하시니까 네 온수에 숯불을 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 조심하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말한 대로 갚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말미암아서 관계 속에서 필요한 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주시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죄를 용서해 관계에 기도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인데요.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를 갖는 사탄의 권세가 항시 우리를 틈타고 있습니다. 마귀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기회와 틈만 타면 운사치 산길을 찾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안테나를 항상 꺾으려 하고 있고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 대신에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쓰러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결한 속임수에 빠져서 모두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과 의지, 도덕스러운 마귀의 관계를 도저히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까지 시험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시험합니까? 야, 너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먹을 거 해결하니까 너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겠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 꼭대기 올려갖고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이 높은 거 떨어지는데 슈퍼맨처럼 앉으면 다 너를 메시아로 보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은 모든 영광을 줘서 이 물질로 네가 세상을 다 복음화 시킬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유혹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기교나 힘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갖고 마귀를 대적에 이겼던 겁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건, 사고, 유혹이 많을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사탄을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탄 세상의 배는 종종 풍랑을 만나고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 때가 많습니다. 사방이 막힌 냉장고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요,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 같은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평화를 항상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개통된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기도의 휴대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들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첫째는 절망적인 문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 사람을 바라보세요. 사울처럼 문제 묵상하다 시험에 들지 말고 다윗과 요셉처럼 문제 넘어서 합리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욕을 버리고 오직 진정한 영적 필요한 세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해주는 사람, 탕감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탄의 유혹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배웠는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통치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될 때에 예수도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서 모든 걸 통용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를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응답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 매 순간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저희가 100달러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찾겠다고 했는데, 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용서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끔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주님께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